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금년 한 해 참 어려운 일 많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또 이 마지막 예배까지 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칭찬을 한번 해 주시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라는 뜻으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4개월 전인가요? 연말까지 몸무게 5kg를 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5kg는 못 빼고 제가 달아보니까 2.7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많이 뺀 건 아닌데 지금도 자꾸 바지가 커서 흘러내려서 속으로 자꾸 허리띠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더 노력해서 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저의 삶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고요. 또 그래서 반주자, 기도자 해서 10명 안쪽만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했고,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교회가 그 지시사항을 잘 지키는지 참관하고 감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그때 겪었습니다. 사실 예배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 매주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일 예배 하나에 어쩌면 일주일을 걸고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뭘 위해서 사는지, 코로나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처럼, 그러니까 산다는 게 굉장히 무료해지고 의미 없어지고 그래서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건강도 신장 기능이 7%, 8%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이제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또 벌써 몇 년째 계속되어 오는 그런 투석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굉장히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을 잘 참는 편이지만 그때는 이제 더 못 견디겠다라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저 혼자 직역을 해보니까 연소 종료라고 이름을 할 수 있더라고요. 불이 꺼졌다는 거죠. 더 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잘 피다가 더 태울 것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버린 거죠. 내 안에 내 삶을 위해서 태울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죠. 더 이상 연소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정열도 열정도 다 타버렸고, 그래서 기대나 열망도 다 타버렸습니다. 체력과 의지도 바닥이 나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이 꺼졌어요. 더 이상 연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엄중하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려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 억눌리는 것 같아서 멀리 산이 보이는 가까운 카페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닌 제가 아마 1시간은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앞에 놓아둔 전화기에서 갑자기 조용한 그 침묵을 깨고 카톡 그러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열어서 보시면 누군가에게로부터 그 문자가 들어와 있지요. 그렇게 카톡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넣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계속 붙들고 생각하다가 나온 결론이 아니에요. 전혀 들어오는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그날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먼 산만 눈으로 바라보면서 산을 봤겠어요. 그러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런 방식으로 제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메시지는 밑도 끝도 없이 딱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의 장절은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복음서에 있는 어떤 말씀인데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는 저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도 주시지 않고 그렇다고 위로나 뭐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실시간으로 아직 끝은 아니니라 딱 이 한마디만 제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거든요. 어디서 내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읽던 말씀인데 장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복음서를 찾아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몇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끝날이 올 때는 신앙적으로 큰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다. 뭐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자기가 진실한 선지자나 혹은 전달자임을 주장하는 그런 큰 속임이 세상의 종말 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도 생기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기까지 징조를 말씀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셨죠. 그러나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였던 거죠. 그런데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다가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제 삶에 대한 스스로의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말씀 한마디를 주시면서 아직 끝낼 때가, 주저앉을 때가, 그만둘 때가, 희망을 닫을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재사용을 하신 거죠.
저는 상황이 어쨌거나 목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께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 혼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그 메시지를 받은 2주 후에 성도들에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끝은 아니니라 1이고 오늘은 2가 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드리기 때문에 2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2020년에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2023년 5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인류가 지구촌이 벗어났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일반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감기나 독감으로 분류되는 그런 그 팬데믹의 상황에서 벗어났고 우리 삶은 조금씩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죠. 그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구의 어떤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과연 지구촌이 다시 코로나를 종식하고 완전히 끝낼 수는 없지만 벗어나서 그 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더 센 놈이 온다더라. 그러면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괴담까지 떠돌면서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를 팬데믹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같은 23년 8월 17일에 하나님께서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하시고 제가 이제 내 건강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을 제 삶 속에도 이루어 주시고 완전한 건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삶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스어의 첫 번째 철자와 마지막 철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만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도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끝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셔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나 내 실패가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좌절과 절망이 내 삶을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실과 포기가 내 인생의 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것이 사업이든 건강이든 목회든 간에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끝이 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전후반을 계속 뛰려니까 오늘따라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은 시합을 포기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해도 이 시합을 끝까지 다 뛸 수 없겠다. 나는 시합을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는 마음대로 시합장을 나갈 수 있고 시합을 끝낼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없습니다. 주심이 시계를 보면서 휘슬을 울려야 그제서야
그 시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의 삶이 쉽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힘들었던 이 한 해의 끝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끝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2025년으로 이어질 거야. 새해를 다시 기대하고 더 소망하고 더 기도하여 믿음으로 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약속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온 강한 이민족이지만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역사의 질곡에 이번에는 모두가 너무 지쳐버렸어요.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광기 어린 정치라고 하셨는데 그 광기 때문에 경제도, 국민들의 삶도, 국민들의 정서도 모든 것이 그냥 피로로 지쳐버렸어요. 서민들과 민생들은 연약한 갈대처럼 세차고 모진 바람에 시달리면서 이리 숙이고 저리 눕고 하면서 견뎌왔지만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소리를 죽인 탄식과 비명들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과 잡초 같은 민생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금년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금년 한 해가 다 가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기대하지 않아요. 새해가 오는 게 더 두려워요. 지금 잠시 소강 상태로 가 있는 이 광기 어린 정치가 새해 어디로 튈는지, 새해 우리는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상상하기 싫은 어떤 위험들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고 모든 나라들은 그 불규칙한 정치를 하는 가장 초강대국의 대통령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일본이 다시 반도체의 대국이 되기 위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은 여러 나라를 의지해서 해오던 반도체를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대만은 우리에게 반도체가 있는 한 그것이 우리들의 보험이다라고 말하면서 국가 안보를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 반도체에 걸고 있거든요. 경제가 다 어렵지만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우리나라의 수익의 절반이거든요.
자동차와 반도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 새해를 기대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새해가 더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상가들마다 비어 공실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어느 가게에 가도 주인이, 그 자영업자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손님을 맞는 걸 저는 요 근래에 본 적이 없어요. 열어놔도 수익이 나지 않고, 그렇다고 닫고 있자니 참 그것도 대책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손님으로 가서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해야 끝이 오는 겁니다. 저는 젊어서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높은 봉우리가 있는 산은 깊은 계곡이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멀리서 산을 보면 높고 푸른 봉우리만 보이지만 다가가 보면 그 봉우리를 내려오면 제일 밑쪽에 깊은 골짜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였습니다. 어서 끝내고 싶을 만큼 고단한 삶은 깊은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 골짜기를 끼고 푸르고 높은 봉우리가 우뚝 서는 거예요. 그 옛날에 팝송 중에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그 아주 미국의 그 전통 그 음악이 있거든요. 집으로 나를 돌려 보내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 가사의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 Almost Heaven, 마치 천국 같은, 거의 천국 같은. 그게 어디냐 하면 웨스트 버지니아 블루리치 마운틴 세난도 리버라는 이 가사가 첫 절이거든요.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푸른 산봉우리, 그리고 그 옆을 흐르는 깊은 고를 흐르는 세난도 강,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천국 같다는 거예요. Almost heaven. 천국은 아니지만 거의 천국 같다. 그 푸르고 높은 봉우리, 그 봉우리만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봉우리가 생기려면 그 깊은 계곡들이 그 봉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제 뭐 정말 장사 너무 안 되고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직장 생활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그냥 차라리 귀농을 하더라도 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 교회들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요 몇 년 사이에 140만이 줄었어요. 교회들마다 막 지금 아주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머리를 싸매고 있어.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거냐.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목회 끝내고 싶다. 이만 곰조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끝내고 싶을 만큼 고단한 삶은 깊은 골짜기라고요. 그게 있어야 천국같이 푸르고 아름다운 봉우리가 생기는 거라고요. 이제 2024년의 고민과 좌절을 떠나가는 묵은 해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2025년 새해를 위해서 새 그릇을 준비할 때입니다. 세상 형편 봐가면서 계산해서 내년에 이 그릇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을 채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들의 삶도 우리 선일교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릇들을 준비하셔서 이제 모레 송구 영신 예배에서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